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한국 제품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 1위를 석권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시장 1위 바로 한국 라면입니다. 영화 기생충 이후로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합성어인 짜파구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상식량으로 최고인 라면, 여러분도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숫자 1부터 10까지 모두 라면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1번지 라면, 200냥 라면, 300양 라면, 4발면, 5오뚜기 라면, 6게장 라면, 7 예전에 있었습니다. 7보면, 8도라면, 9운 라면, 10 최근에도 잘 팔립니다. 열라면. 라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참 이름이 좋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라면. 전 세계에서 라면을 참 좋아하는 한국인의 별명 빨리빨리입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인지 뜨거운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리면 컵라면이 잘 익는데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덜 익은 라면을 먹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닫히는 시간은 평균 10초인데 10초를 참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바로 닫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판기에서 동전을 놓고
커피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데 그새를 못 참고 손으로 컵을 잡고 커피를 기다립니다. 맛있는 삼겹살을 굽는데 고기를 계속 앞으로도 뒤집고 뒤로도 뒤집는 민족, 빨리빨리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이다 보니 21세기 IT 시대에 전 세계에서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시킨 나라가 한국이고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빨리빨리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십계명의 제 4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 4번째 계명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4번째 계명,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계명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지켜오시고 계시는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은 주일에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친구들을 보니, 믿음 좋은 교회의 선배님들을 보니 그들은 정말로 주일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신기하게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결심을 하고 교회 친구들처럼, 교회 선배님들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주일 하루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공부를 안 하는데도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문제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험이 있는데 주일 밤 12시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주일 밤 12시 종이 땡 치면 그때부터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월요일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월요일 시험 성적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일은 안식일이니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주일은 안식일이니 돈도 안 쓰고 그 대신에 교회에서 주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니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안식일을 대대로 거룩하게 지켜온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안식일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바리새인들을 이토록 화가 나게
만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한 행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이삭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잘라서 이삭에서 알곡을 빼내어 알곡을 먹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까?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신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행동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까? 안식일을 대대로 거룩하게 지켜온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행동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밀밭 사이에 길을 여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밭에 길을 여는 노동만이 아니라 이삭을 자르고 있는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에서 알곡을 얻는 탈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전혀 노동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의 행동은 분명 안식일에 하지 못할 행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예수님은 당당하게도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에 하신 행동을 보면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 불쌍한 여인을 안수하여 그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언제? 안식일에 고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귀하고 귀한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참 못마땅합니다. 게다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이해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이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식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안식이 필요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안식의 말씀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안식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공중 나는 새,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며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를 보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게 영어로는 이 안식은 rest for the reflection.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리플렉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의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만 4번째 계명이 아닙니다. 8절에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 일들을 리플렉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고 안식이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만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위해서도 안식이 필요함을 안식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사람에게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통해서 쉬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은 일곱째 해인 안식년을 통해서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땅을 경작해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으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도 쉬지 않고 계속 경작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경작하면 땅도 반드시 망가집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사람과 망가진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안식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윗의 나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를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안식년을 갖지 못한 그 땅이 쉴 수 있는 안식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 없는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안식일에 얽매이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고 이삭을 탈곡해서 배고픈 허기를 채우는 행동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 왕이 너무나도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다윗이 제사장을 위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제사장만 먹는 떡이라도 먹여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떡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그 떡은 오직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니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오직 제사장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일 때는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마가복음 2장 28절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한 안식일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하되 누구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안식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 동일한 10계명이 나오는 네 번째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의 계명과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의 근거가 창조였다면 신명기의 안식의 근거는 창조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주셨다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며 언제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일곱째 날은 우리의 안식일이며 동시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안식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부를 쌓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온 땅의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곡식 쌓아둘 곳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 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을 위해서 안식을 누리자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안식일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창조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안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은 분명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무엇을 위해서? Rest for the reflection.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아보며 쉽니다. 동시에 안식일은 Rest for the Lord.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안식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원리, 안식일의 원리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안식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순종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안식일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해석서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9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밭을 갈아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이삭을 따먹어도 안 됩니다. 옷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병을 고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안식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기간에 일어난 마카비 전쟁 때에 특별히 안식일에 일어난 비참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 군인들이 시리아 군대에 쫓겨서 동굴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시리아 군인들이 추격하자 이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에 동굴 입구를 막지도 않고 방어를 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결국 시리아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모두 안식일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배고파 허기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직업,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돌을 만지는 석공에게 손 마른 병은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 때문에 병들어 탄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전혀 걸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2000여 년 가을, 저희 집 둘째 가은이가 태어난 지 1년쯤이 되었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밤늦도록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저녁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집에 가지 않고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다시 교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신학 공부가 너무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석사과정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녁 먹고 와서 교회에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딱 한 주만 푹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 후에 아내가 몰던 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전치 3주, 아내는 전치 4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실 2인실에 누워서 나란히 누워서
저는 3주 동안, 제 아내는 4주 동안 강제 안식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교회에서는 가장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가을 대각성 전도 집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강사 목사님을 섬겨야 하는데 제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저에게는 올 스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한 얼마나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원 없이 3주 동안 잠을 잤습니다. 잠을 정말 잘 잤습니다. 3주에 퇴원을 해보니 교회의 모든 사역이, 아니 제가 없는데도 무리 없이 다 잘 끝났습니다. 아니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구나. 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동시에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누리니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설교를 위해서 말씀 준비도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싶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싶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싶고 말씀 묵상도 하고 싶고 캠퍼스를 다니며 청년들 전도도 하고 싶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열망으로 생겼습니다. 안식이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어도 짜증이 나고 쉬고 싶은데 강제로 쉬고 나니 마음속에서 다시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열망으로 바뀌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 예수님 모시기에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지켜오고 계십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에는 안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누리되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안식을 누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그냥 모르는 채 두지 아니하고 이 안식의 날에 기꺼이 찾아가게 하시며 기꺼이 섬기게 하시며 기꺼이 나누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그 영혼 우리 주님께 인도하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안식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